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새로운 날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신앙의 훈련과 특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특별한 시간들, 특별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김상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벽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시련과 어려움,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매주일마다 귀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주방 봉사자들과 우리 온 성도가 합심하여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배드릴 때에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채워지는 성광의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광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늘 살아있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광교회의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복음으로 회복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전하는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저희들에게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하루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의 삶의 경험 가운데 5가지 신앙 훈련에 대하여 묵상하고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을 갑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축복도 가로채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지금 형의 분노를 사서 집에서 살 수 없이 쫓겨났습니다. 에서가 어느 정도 화가 났느냐 하면 앞에 27장 41절에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졸지에 노숙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 가라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급하게 보따리를 싸서 나왔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길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는 야곱에게 제일 먼저 닥쳐온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밤. 광야의 밤은 춥고 캄캄하고 어둡고 그랬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외롭고 쓸쓸하고 캄캄한 광야, 왜 이런 신세가 됐는지는 두 번째로 치고 우리의 삶에 한두 번은 이런 캄캄한 광야 같은 상황이 닥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광야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납니다. 살다 보면 시간에 쫓기고 삶에 쫓겨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첫사랑은 어딘가에서 흘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서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광야가 찾아오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캄캄한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두렵고 외롭고 쓸쓸한 이 광야에서 돌 하나를 끌어다가 베개로 삼았습니다. 본문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혼자 어제까지만 해도 집에서 편안하게 걱정 없이 지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고난, 갑자기 닥친 이 어려움 때문에 집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하고 밤이 되었는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베개 하나, 돌 하나 끌어다가 그거 베고 웅크리고 누워 있는데 이 광야가 사실은 야곱에게 가장 축복된 장소가 될 줄은 이때까지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광야의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이 광야가 갑자기 닥쳐와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처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광야가 닥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고 엄청난 축복을 부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베델의 때입니다. 광야가 베델의 때임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 자리에서 꿈을 꾸는데 사다리가 누워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그 고백은 진실된 깊이 있는 고백이 아니라 그저 의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저녁은 달랐습니다.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하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오락내리락하고 그 끝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난 야곱이 이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절망에 빠졌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뭐고 다 끝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보좌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여기가 바로 벳엘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베델의 체험이요 광야 체험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새롭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광야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음성을 아멘으로 들으면 그 광야가 베델이 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냥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지만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체험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델 경험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베델 훈련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광야는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 베델의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축복은 13절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13절과 14절 이것이 바로 베델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어서 베델의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베델의 축복입니다. 지금 그 광야가 베델 훈련의 장소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을 축복하겠다.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고 내 자손이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 됩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훈련, 베델 훈련입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자꾸 느슨해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고난은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문제 앞에서 문제만 끌어안고 끙끙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이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델임을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우고 돌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베델을 깨닫고 돌단을 쌓으십시오. 그것이 베델 훈련입니다. 그 돌을, 그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돌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 훈련입니다. 돌단이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베델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베델의 약속,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이 베델에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베델의 서원입니다. 베델의 서원이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서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한 한 가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 베델의 축복을 확인하시고 베델의 약속을 확인하시고 베델의 서원을 올려드리십시오. 그 베델의 돌단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예배를 올려드리며 돌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베델의 체험으로 축복과 약속과 서원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받고자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기도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학 입학 시험 준비하고 있는 손자 원하는 대학 합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목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모든 식구들, 자녀들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특별 새벽기도를 열며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고난이 베델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외롭고 괴롭고 힘든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돌단을 샀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찾고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오늘도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순서지 뒤편에 첫 번째 개인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한 김에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고 한번 돌아보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그 자손들 위에, 성도들의 생업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